제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수요 통독회를 마쳤습니다. 7월부터 이제 30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요. 가장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친구도 이번에 참여해서 신약을 통독을 했고, 또 80이 넘으신 어르신들, 또 초신자들, 또 성경을 잘 읽어보지 못했던 분들, 또 성경을 또 반대로 많이 아는 분들,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참여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신약을 완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도 기쁨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마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시 신약 통독을 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들, 또 잊고 지냈던 그 은혜의 감동들을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고요. 이제 여름을 지나고 또 2022년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름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을 둘러보면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저 유럽 땅에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들,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 나라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라온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죠.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또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2022년을 그러한 어두운 느낌들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거북이가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주에서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듯이 토끼가 낮잠을 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그 이유를 어떤 심리학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는, 이 토끼는 거북이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경주에 임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만의 길을 느긋하게 나아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경쟁자로 의식했다면 애당초 그 게임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앞에서 빠르게 달려나가든 자기 보고 너무나 늦다고 조롱하고 비웃든,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든 말든, 토끼가 어떻게 하든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속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 것이죠. 거북이는 그냥 자기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9월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세상에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일들,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인생의 레이스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소명,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페이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나간다면 마지막 승리는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조금 특별한 시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40년간 또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이미 그 땅의 토착 세력들이 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로 그들과 7년 동안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이제 나누어주고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수백 년 동안의 노예 생활, 고난의 광야 생활, 또 치열했던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서 가슴 벅찬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그 부분이 먼저 이제 그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이 부분이 또한 특별한 면인데요. 이전 시대를 보면 그들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었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대로라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 다음 지도자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이스라엘에는 각 지파별로 사사라는 직책의 지도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이게 한자로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는 단어예요.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쇼페트라는 단어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쇼페트들이 재판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쇼페트를 원어 그대로 재판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와 사법을 아우르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파별로 세워져서 지파별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지파별로 독립적으로 존립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혹시 외적들의 침략을 받으면 이 지파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이루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느슨한 지파 동맹 체제로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파별 독립 체제로 나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가나안 땅의 각 지역으로 파송해서 지파별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 지파가 고유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그 가나안 왕들 31명의 왕의 이름들이 이 여호수아 12장에 열거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그 땅에 굵직굵직한 큰 세력들을 다 괴멸시키고, 그래서 31명의 왕을 굴복시키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이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각자의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 땅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큰 세력들은 다 정리를 했지만 그 땅의 구석구석에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숨어있고 버티고 있는 가나안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갔더니 거기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1장에 그들과 유다 지파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도 자기들의 분배받은 땅에 갔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갔더니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여부수 족속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땅에 나아가서 거기에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는 지파별 독립 체제로 또 지파별 지도자인 사사가 세워져서 남겨진 사명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생활하고 너무나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니까 그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한테는 필요 없다고 손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 교만한 결정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교만하게 떠났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펼쳐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를 패배시키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사막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무려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지요. 이제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들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그들 한가운데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가나안 땅 각 지역으로 그 지파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동화되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꾸로 반대로 간 거죠.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기적의 백성들, 구원의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이스라엘은 왜 거꾸로 가나안화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 그런 것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고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광야 생활할 때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더 이상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들이 도착한 그 땅에서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모든 환경이 너무나 낯선 것이죠.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470년 만에 원래 이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다가 500년, 거의 500년 동안 딴 데 살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낯설고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농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뭐 김을 매야 될지, 언제 추수를 해야 될지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가나안 족속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어야 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상황이 어렵게 이렇게 심각한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죠.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좀 남겨두어서 그들에게 농사를 좀 배우고 도움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둬서 농사를 위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종교와 우상 종교의 어떤 죄악된 생활까지도 함께 물들고 배우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의 대표적인 것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 이러한 우상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이런 우상들은 농사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으로서 섬겼어요. 자, 그런 우상들을 잘 섬기면 그 우상이 풍년이 들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헛된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다 보니. 또한 우상 숭배의 종교는 굉장히 타락한 행위들을 동반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도 다 따라서 배우고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당장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따라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식어버렸고 모두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고유한 은혜의 경험은 다 망각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내리신 구원의 은총의 그 기적의 역사들은 다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신앙과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목표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배우며 그래서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살만해졌을 거예요. 성공적으로 그 땅에 정착한 것으로 생각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살려둔 소수의 가나안 족속들은 서서히 여호수아 때 잃었던 힘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거꾸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강력하고 무서운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땅에서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된 사사시대의 역사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너무나 쉽게 자기 정체성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망가지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남겨둔 이방 민족이 회복돼서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사사기 이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가득 차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민족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사들을 세우시긴 하지만 이 사사기 새로운 시대 이야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스라엘이 새 시대의 사명을 저버리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쇠약해져가는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분명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쉽게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넓혀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법과 규칙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은 힘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규칙은 돈입니다. 누구든지 힘센 사람이, 누구든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모두가 더 많이, 더 강하게 되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치와 그런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그런 목표를 따라다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이 결국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고 세상의 삶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에 역행하고 세상을 저항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거북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으면 세상이 우리보다 월등히 빨리 앞서 나가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페이스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승리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긴장되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착한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땅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영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부패해진 세상.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파송받은 내 삶의 자리에 그곳에서 나의 영역 안에 사탄이 보금자리를 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월은 1년 중에 의미 있는 달이에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그 다음에 하프타임을 거쳐서 이제 한 해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과 믿음과 사명을 점검하고 새롭게 이 시간을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인간관계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를 여기로 왜 보내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일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고 치워야 할 것을 치우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저항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이루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와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 쫓아다니며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 페이스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